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4월 기사를 보니 최근 6개월간 우리나라에 63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 8월 경기도 구리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 2차선 도로가 함몰될 정도의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죠. 여러분 싱크홀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땅꺼짐 현상입니다. 집안을 받치고 있던 지하수 또는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 지면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싱크홀이 발생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찾은 사람들이 기사를 적어 놓은 걸 보았더니 모든 싱크홀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발생하는 싱크홀의 대부분은 과도한 도시 개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우지 않아야 할 곳에 건물을 세우고 땅을 뚫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땅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싱크홀은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종종 그런 싱크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현상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땅꺼짐 현상처럼 싱크홀이 발생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마음에 세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과도하게 때로는 무분별하게 세워놓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망의 건물을 세우고 탐욕의 기둥을 세워놓고 또 세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자꾸 세움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이 마음이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가 내리신 것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가 없이 우리 마음에 탐욕과 교만으로 무언가를 자꾸 세우다 보면 그것이 싱크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마음에 세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을 세워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세우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장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지어 바치려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째 완공을 했으니 총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성전 입구에 특이한 조형물을 하나 세워 놓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조형물을 제작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 두로 사람 히람을 가리켜서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놋을 다루는 장인이라 할 수 있겠죠. 놋으로 만드는 일에는 아주 능숙한 달인이자 장인입니다. 그를 데려와서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한 것이 성전 입구에 세울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둥하면 지붕의 그 하중을 지탱하는 용도이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베들기도실에도 가보면 기둥이 있죠. 이 기둥들은 다 건물의 그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웠다 하는 이 두 기둥은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당으로 본다면 저 바깥 입구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둥은 지붕이나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용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조형물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하나의 기둥이 높이가 대략 8m 정도 되고 둘레가 5.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보아도 쉽게 볼 수 있는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 보셨으면 마을 입구에 사람 모양으로 나무 크게 세워진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승이라고도 하죠. 두 개의 그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마을의 경계를 표기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들어오는 그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세워 놓았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이미지로 본다면 그와 같이 큰 기둥 둘을 성전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야긴과 보아스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왜 이런 기둥 둘을 성전 입구에 세워 놓았을까요? 두 기둥에 담긴 그 뜻을 살펴보면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둥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무언가 세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돌 하나씩을 다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총 12개의 돌이 되겠죠. 그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도록 하는데요. 그것을 세워놓고 이 돌들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워도 한번 찾으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들을 가져 나오라고 했고요. 12지파, 12돌을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거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알려주라 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죠.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한 손을 알게 하는 것과 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워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세운 그 기둥 둘에도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둥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오른쪽에 세워진 야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야긴 위에 번호가 달려 있고 또 성경 제일 밑으로 가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해석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야긴 그 위에 1하고 괄호로 표시하고 밑에 쪽에 보시면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전 입구에 세워진 첫 번째 오른쪽에 세워진 그 기둥, 그 야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맞을까요? 우리 성전 건축의 그 시작점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왕궁에서 평안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나는 백양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을 지어 바쳐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매우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윗이 집을 짓겠다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는 곱절 이상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으로 성취된 것이죠. 우리 역대하 읽지 않았죠.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6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실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또 설계 도면까지도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는 감독자, 지휘관 그리고 그 많은 노역군들, 역군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당대 최고의 브레인과 기술자들 그리고 많은 자원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의기투합하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참 건축될 때 사람들은 그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했겠죠. 와, 대단하다. 우리가 사람이 어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감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그 바벨탑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수고는 헛됨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 것이지 솔로몬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기둥을 세우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약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이다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 약인이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답을 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희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입구에 세워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열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인 꼭 세워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성공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둥을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왼쪽에 세운 그 기둥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기둥,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밑에 해석이 달려있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대 왕국의 권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왕궁에서 나오죠. 왕의 그 말 한마디가 법이고 곧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왼쪽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존경받는 왕으로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주변 원수들을 물리쳐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 시대의 그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8장 안에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8장 6절 하반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강성했던 이유, 다윗이 용맹하다거나 다윗의 전술이 탁월하다거나 또는 다윗의 군사가 힘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비결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여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할 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유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근거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 믿고 경험함으로 이 기둥을 또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왼쪽에 세운 그 기둥 보아스,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자신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능력이 나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입구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지, 그 여부가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 마음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는 고백과 같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여러분 마음 입구에 진실되게 세워지고 그 기둥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돈이 사람을 다스리고 권력이, 명예가, 그리고 인맥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잠시 기쁘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목매어 있다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애써서 세워놓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참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꼭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기둥일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크게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둥을 피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보아도 성전을 바라본다면 이 두 기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듯이 성전 입구에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마다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야긴과 보아스, 잠자리에 들 때도 야긴과 보아스, 집을 나서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치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진실되이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이 그 기둥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두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